여러분, 오늘은 저하고 같이 시를 읽기도 하고 시를 감상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같이 시를 써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은 우리가 같이 한번 시인이 다 되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알고 또 제가 이해하기로 시라고 하는 것은 읽는 사람이 느끼고 읽고서 그 시인의 감정을 또는 그 시인이 노래하고 하려고 하는 것을 같이 느끼고 감동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제대로 잘 이해한 건지 맞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는 중학교, 더군다나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시도 입학 시험을 위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시를 읽고 감상하기보다는 저자가 누군지, 이 시의 장르가 뭔지, 언제 쓰였는지, 배경이 뭔지, 더군다나 시를 첫째 달락, 둘째 달락 이렇게 막 분석하면서 이 시험 공부하기에 바빴죠. 그래서 시를 제대로 감상할 줄을 잘 모릅니다. 최소한 저는. 더군다나 이 성경에 있는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 참 이게 시라고 잘 느껴지지가 않지요. 그냥 성경 말씀이라고 느껴지지 이게 시라고 느껴지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짤막하게 이 시에 관한 서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그 시에 노래했던 것을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시를 노래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설명을 드리고,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도 다 함께 같이 시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4편, 이 시편을 순례시 또는 감사시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구분을 합니다. 순례시라고 하는 것은 광야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그 히피 같은 그런 떠돌아 인생들의 순례가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순례해서 오면서 한 사람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그 성전을 향해서 올라오면서 부르는 찬양시, 이것이 이제 순례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순례시의 성격이 또는 내용이 감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힘들어요 하는 그런 탄식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막 이루어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뻐서 좋아서 한 주간 동안을 잘 살게 해주신 것이 감사해서 그래서 부르는 노래라고 해서 이제 감사시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탄식시라고 하는 것은 참 고통스럽지만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역설적으로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실 거라고 믿고 감사를 드리는 그런 시라고 한다면, 이 순례시는 이제 막 성전을 향해서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게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 순례의 길을 걸어오면서 동물에게서 또는 도적대들에게서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나를 도와주신 게, 구해주신 게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시는 크게 보면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시지 않았다면, 물론 이거 시니까 이게 맞느냐 틀리냐, 신학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는 조금 논쟁할 수 있지만 그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 이러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그럼 저 사람 편은 아닌가? 이렇게 따져볼 수 있지만 이 시인은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나를 위해서 계셨고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순례의 길에 올 수 있었습니다 하는 그런 노래예요. 그걸 역설적으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계시지 않았더라면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하는 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지켜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거죠.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방법이 어디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두 가지를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짐승이 되든 사람이 되든 그 대적자들의 그 이 사이에서 노임받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잡히면 어떻겠어요? 그 올무라고 하는 것이 그 부리로 쪼을 수도 없고 힘으로 밀치고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올무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냥꾼의 올무가 끊어져서 거기서 벗어나는 새를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그 새가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마치 그런 짐승의 이빨에서 씹히지 않은 것처럼 사냥꾼의 올무가 끊어져서 올무에서 벗어나는 그런 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도와주셨다. 이제 그것을 두 번째 단락에서 비유를 들어서 노래하는 겁니다. 그럼 맨 마지막 세 번째가 이런 도움이 어디에서 왔는가? 이런 도움이 큰 나무에서 왔는가? 하늘과 별에서 왔는가? 산에서 왔는가? 아니면 내 지혜와 내 힘인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그 근원이 주님의 이름 안에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길지 않지요. 아주 짧은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보면 짧아야 돼요. 그리고 가사가 쉬워야 돼요. 그리고 자주 불러서 암기할 수 있어야 되죠. 요즘 CCM들은 너무 이 박자를 제가 못 맞추겠어요. 워낙 박자 치긴 하지만 그리고 더군다나 가사를 못 외우겠어요. 많아요. 그런데 짧은 노래를 반복해서 부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평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발 한 몇백 미터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계곡에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면 한 해발 1000m 정도 고지에 있는 그런 산꼭대기에 그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을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다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이 시로 된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갔을 겁니다. 요즘은 이 곡은 잊어버렸어요. 가사만 남고 있는 그런 상태죠. 자,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이 시인이 아마도 우리를 위해서 계시지 않았다라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시내가 우리를 덮치는 것처럼 이게 시내라고 번역하니까 이렇게 조그만 시내가 뭘 덮치면 얼마나 덮치겠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의 광야 그 사막지대에서 내리는 비는 비가 안 올 때는 그냥 막 먼지가 풀풀 나는 광야에다가 비가 한 번 오면 엄청나게 물이 빠르게 확 지나가고 맙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것을 다 휩쓸어 가지요. 물이 우리 삼키는 것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물에 빠지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휩쓸어 가든 시내가 우리를 휩쓸어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든 아니면 물이 우리를 삼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삼켰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이 신의 노래였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을 그렇게 짧게 시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뿐이지요. 그 예전에 아람 사람들로부터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아수르, 메데, 바사, 히브리 사람들, 히랍 사람들 이런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침입받았던 그런 역사들이 그런 기억들이 그 짧은 시들 안에 다 녹여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할 만한 그런 일들, 그런 사건들 여러분 다 조금씩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도 여기 지금 이제 저는 뭐 50년 정도 살았지만 제가 50년 이렇게 살 때 맨 처음에는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아니 인천에서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미국에 와서 이렇게 목회할 거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지 못했지요. 제가 여기 온다고 하는 것을 과연 알았을까요? 짐작이라도 했을까요? 아니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갈 바를 알지 모르는 물론 목표가 있지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는 거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는 거지만 나침판도 없고 북극성도 없는 그런 깜깜한 길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순례의 길과 다 같지요. 아마 여러분들이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아니면 대학교를 다녔을 때 여기 옥수수 한복판에 있는 ISU에 와서 유학할 거라고 또는 여기 와서 포닥할 거라고 여기 와서 교수할 거라고 누가 꿈인들 꿨을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감사를 하든 불평을 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하려면 아니면 불평을 하더라도 과거의 삶을 기억을 해봐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을 돌이켜봐야 감사가 나오든 불평이 나오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즐겁게 하는 일도 참 많지만
그와 같이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아픔들, 고통들 아마 조금씩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건강을 잃어보셨나요? 아니면 공부나 사업이나 연애에 실패해 보셨나요? 아니면 부모님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보셨나요? 꿈을 이루고자 하는 의욕은 있었지만 기회조차 못 잡았던 적이 있으셨나요? 모든 것이 다 잘 되었지만 정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야 저렇게만 산다면 뭐 부러울 게 뭐 있겠어. 좋은 직장에 뭐 아름다운 그 아내의 그 밤알 같은 그런 자식들의 뭐가 부러울 게 있었어. 그렇지만 사람들도 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여러분 있으셨나요? 아, 나는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감사한건 크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그런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그런 아픔과 밖에서 오는 아픔과 고통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내 마음의 상처, 실패감, 자신감을 잃고 내가 누군지를 잃고 그렇게 방황하면서 살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회를 향해서 욕을 하기도 하고 술을 먹고 취해보기도 하고 인생을 한탄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아마 여러분 조금 실감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갑자기 막 일을 하다가 갑자기 컴퓨터가 먹통이 되면 참 막막하시죠.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아이폰이 깨져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어떻게 하루를 살아야 될지 멘붕이죠.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오는 것을 그때 미리 알았더라면 그죠? 그렇게 바보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 텐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잘 되면, 성공하면,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을 잘 만났거나 아니면 내 능력이 좋았거나 아니면 운이 좋았거나 반대로 실패하거나 안 됐을 때도 부모님을 잘 못 만났거나 내 능력이 안 좋았거나 재수가 없고 운이 없었거나 또는 운명이라고 하거나 다 그렇지 않아요?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고 다 그러며 살아가는 게 우리들 인생이잖아요.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점을 보러 다니나요? 아니면 구슬하나요? 아니면 쇼핑을 하거나 미친 듯이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야동에 빠지거나 아니면 마약을 하거나 그래도 안 되면 우울해하거나 그래도 안 되면 이 세상 살 일이 없다고 살 의미가 없다고 스스로 생명을 끊거나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인 거 여러분 아시죠? 뭐 몇 초 만에 10초 만에 한 사람이 세계적으로 자살을 한답니다.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할까?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또는 이런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잘 되든 못 되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일이 잘 돼도 이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재수가 좋고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시지 아니었더라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제가 세 가지 문제를 예를 들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 건강의 문제인데 제가 여러분들의 건강의 문제 잘 모르니까 그냥 제 사례를 들으려고 합니다. 건강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뭐 젊었다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그건 뭐 오래 가지 않아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1988년 3월부터 이제 제가 목회를 시작합니다. 파타임이긴 하지만 그냥 신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교회 생활하거나 봉사하거나 달리 이제 정식으로 샐러리를 받고
목회를 시작을 했죠. 96년에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되면서 몇 가지 스스로 약속한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부활절 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고난받은 그 기간을 홀리위크라고도 하고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고난주간에 짧으면 3일, 길면 한 5일, 6일 동안을 금식을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금식하면서 그 시간을 좀 경건하게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이제 맛보겠다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금식을 한 거죠. 그리고는 이제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교회 건물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99년부터 시작해서 2000년에 초에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4월에도 그 고난주간인데 4일인지 5일인지 금식을 했습니다. 제가 참는 데는 좀 일가견이 있어서 배고픈 것도 잘 참습니다. 근데 그 해는 어쩐 일인지 금식하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까지 금식을 하고 토요일 날 아침에 죽을 조금 먹고 이제 교회에 와서 주보를 만들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 부활절에는 그 부활절 상징으로 계란을 해서 주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원래는 그 죽은 것 같은 계란에서 닭이 이렇게 살아난다고 해서 그 무덤을 깨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계란을 주는데 이게 자꾸 깨지니까 계란을 삶아서 주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게 전혀 부활의 의미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삶은 계란에서 어떻게 부활이 되겠어요. 요즘은 그 더 편리함을 위해서 계란으로 플라스틱으로 계란을 만들어서 거기서 초콜릿을 주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거 하지 말자고 그랬죠. 근데 아무튼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일부러 계란을 깨뜨려서 자기도 먹고 계란 깨진 것도 자기들이 먹고 남은 거를 저한테 3개를 갖다 줬어요. 뭐 농담입니다. 근데 그 3개를 다 먹고 체했습니다. 주일날 부활주일이죠. 그래서 부활주일 아침에 부활절 새벽 기도를 우리 교인들하고 드리고 부활주일 아침이니까 우리 좀 착한 일 하자 그래서 동네 청소를 하고 해장국집에 가서 맛있게 해장국을 먹었습니다. 인천에 오시면 제가 글로 안내해 드릴게요. 맛있어요. 그리고는 부활절 정찬을 잘하고 이제 저희 부모님들은 시골에 계셨고 장인 장모님이 저희 교회에 같이 계셨으니까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강화에 가서 식사를 하고 저녁에 돌아왔는데 강화에 가서 식사할 때부터 조금씩 아프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체한 거죠. 그래서 월요일 참고 화요일 날 아침에 병원을 갔더니 저희 교회 와서 봉사하던 그 의사인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름이 김여주예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엔 잘 몰랐죠. 김영주인데 잘못 이름이 쓴 거 아니냐고. 그 내과 의사인데 그 내과 의사는 내시경하는 의사가 아니었어요. 노인성 질환을 돌보던 내과 의사였는데 그 이름 아니까 그냥 그 의사에게 나 체했으니까 주사 한 방 놔주세요 하고 갔더니 그 의사가 저 체한 거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목사님 왔는데 내시경이나 한번 하고 가시죠. 그래서 옆방에 그 내시경 의사에게 저를 넘겨줬습니다. 그리고서는 내시경을 했더니 위암인 것을 발견했지요. 그 다음 뒤 얘기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질문은 뭐냐 하면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지 않았더라면, 금식을 했더라도 계란을 먹지 않았더라면, 계란을 먹었더라도 취하지 않았더라면, 의사가 내시경을 권하지 않았더라면, 의사가 잘 봤겠지만 그 위암인 것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운이 좋았다거나 재수가 좋았다고 얘기할 텐데 저는 이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직장 문제,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 다 직장 문제 아주 관심사지요. 아마 본인이 있으면 극구 반대하고 뭐 난리를 쳤겠지만 제가 격리 사례를 좀 들어드리려고 해요. 저보다 한 학기 먼저 여기 에임스에 왔어요. 저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지난번에 이렇게 잡 찾으라고 왔었잖아요. 근데 잡이 안 되니까 야 와서 그럼 간증이나 해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아닌 우리 감리교인들끼리 여름이 되면 한 번씩 파틀락으로 파티를 하는데 저보고 우리 교회 얘기를 좀 하라고 그래서
경미를 대신해서 보냈어요. 그때 얘기를 들었더니 혼자 다 뭐 라이드도 준비하고 다 해서 왔대요. 근데 드모인 공항에 딱 도착해서 짐 찾으려고 하니까 한국말 소리가 들려가지고 혹시 한국 사람이세요? 하고 봤더니 그게 조홍관 집사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치도 않는 라이드를 받아서 라이드 받은 김에 내가 점심을 사주겠다 그러니까 점심 안 사줘도 된다고 그냥 교회 한두 번 오면 된다고 그래서 점심값 세이브하려고 교회 왔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죠. 근데 금요일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2년을 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했는데도 조금만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 부모님이 다른 종교 배경을 갖고 있었어요. 본인은 열심히 그런 종교 생활을 하지는 않았지만 가족들이 다 기독교인이 아닌데 혼자 막내가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하는 거니까 좀 쉽지 않았겠지요. 근데 진지하게 고민을 하더니 겨울방학 휴가를 갔다 오고 나서는 저 세례 받을 거예요 라고 새벽 기도회 끝나고 나서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기특해서 이렇게 등을 두들겨줬죠. 그때 같이 세례를 받고 그 견신예를 했던 친구들이 문섭이 다빈이 그렇습니다. 중간 이야기는 다 생략을 하고 사우스다코타에서 9개월 직장을 끝내고 한국에 갔지요. 반드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비행기표를 그렇게 끊어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잡 인터뷰 어플라이 해놓은 게 있어서 3개월 그 전자 여권을 가지고 여기 에임스에 왔지요. 그런데 자기가 정말 가고 싶어 했던, 그래서 어플라이 했던 그곳에 전화 인터뷰를 하고서는 그만 미끄러졌습니다. 그러니까 갈 데가 없었죠. 3개월 동안 여기저기 이제 어플라이 하고 그 전화 오기를 기다리고 인터뷰 할 때를 기다렸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위로해 주려고 만나면 경미가 하는 말이 뭐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실 거예요. 저한테 그러고서는 이제 제 집사람에게 가서는 막 부라부라 뭐 불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랬죠. 그럼 조바심 내지 말고 기다려야지. 기도하는 사람이 기다릴 줄 알아야지.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잘 될까? 그게 쉽겠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8월 25일 날 한국으로 돌아갈 비행기표를 끊어놓고 있었습니다. 8월 11일이 토요일이었는데 그것을 지나고 난 하루 이틀 지나고 난 뒤에 조용하게 기도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기도 참 부끄러워서 말은 못하겠고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에게만 기도 부탁을 드리겠는데 잡 오프닝이 있어서 이력서를 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매일 하지는 않았어요. 새벽 기도를 가끔씩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한 주간 동안, 그러니까 11일 토요일이 지나고 난 그 한 주간 동안 그 잡을 찾는 체어퍼슨하고 몇 차례 전화 통화를 해서 경미도 가기를 원했고 그 체어퍼슨도 오기를 원했는데 딘의 허가를 받아야 될 때였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먼저 찾았기 때문에 경미가 나는 인터내셔널이기 때문에 비자가 필요하다. 취업 비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얘기를 했고 거기서 채용을 하려면 모두 다 결정을 하고 이 사람에게 비자를 얻을 수 있는 서류를 주고 그것을 한국으로 보내서 한국에 가서 다시 입국 비자를 받아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1일이 토요일이고 12일이 주일이고 13일, 14일, 15일 쭉 지나가는데 ISU는 한 주 늦게 수업이 시작하잖아요. 거기 한 주 일찍 수업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아무리 빨리 비자 수속을 밟아도 수업 시작할 때 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미국도 급행료라는 게 있어요. 한 1,000불쯤 미리 내면 빨리 수속을 밟아줘요. 빨라도 3개월이에요. 개런티 보장하는 기간은 빠르면 3주고 개런티 할 수 있는 것은 3개월이에요. 그럼 이미 수업이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경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되겠니? 근데 불가능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기 꼭 일주일 전 8월 17일이 금요일이었는데 그날 경미를 좀 위로하자고 점심을 먹자고 불러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밥을 먹고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물어봤죠. 어떤 경우에 취직이 되겠니? 하고 물었더니 이미 다음 주부터 그 학교는 수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직 학교 교수를 채용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학교 측에서 비자 스폰서를 쓰고 한국에서 비자 수속을 받고 다시 입국 수속을 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3주래요. 그리고 이것을 학교 측에도 얘기했고 그 학교 측에서도 그것을 담당하는 실무자도 체어퍼슨하고 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일주일 동안 학교에서 전화가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됐구나. 그래서 경미가 하는 얘기가
이제 뭐 한국에 돌아가야죠.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미 다음 주면 학교에서 수업이 시작하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야,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바늘구멍 같은 상황일지라도 만약에 기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면 너를 취직이 되겠니? 그랬더니 누군가 저를 대신해서 수업을 해주고 그 학교에 있는 다른 교수가 있거나 그런데 하필 인테리어 디자인 교수가 그 학교에 없대요. 그러니까 다른 뭐 그래픽 디자인이나 이런 교수들이 대신 수업을 해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타운에 있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공부한 직장을 가진 사람이 대신 수업을 맡아주거나 아니면 학생들 수업을 비자 수석을 다 맡고 올 때까지 연기해줘야 되는데 목사님 이게 가능할까요? 그 마틴이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에 인테리어 디자인을 공부해서 거기서 직장을 갖고 일을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경미가 마음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그래도 이미 네가 어플라이 했고 거기서 너를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니? 그랬더니 마지막 가능성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번 학기에 교수를 뽑지 않고 다음 학기에 뽑으면 되는데 다음 학기에 뽑는다면 사람들에게 오프닝을 하고 공식적으로 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뽑을 텐데 저에게 기회가 올까요? 기회가 온더라도 제가 선택이 될까요? 하는 말이 혹시 하나님이 하신다면 몰라도 그래서 8월 17일 날 점심 먹을 때는 그래 이게 우리 점심 마지막 점심이니까 샌드위치라도 맛있게 먹자 하고서 샌드위치를 맛있게 다 먹었습니다. 야 그리고 어떻게 하면 비자를 좀 빨리 받을 수 있을까? 뭐 이것저것 뭐 그냥 상상을 했지요. 근데 1시 반쯤 저하고 얘기하는 도중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벨을 맨 처음에 딱 전화 받았는데 굉장히 뭐 이렇게 뭐 하이톤이 돼가지고 이제 전화를 받잖아요. 근데 목소리가 점점 변하는 거 보니까 이게 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도와야만 된다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른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한 교수가 경미 대신 한 달 동안 수업을 해주고 학생들은 10월부터 수업해서 12월까지 수업하는 걸로 수업이 연장되고 그 기간 동안 학교에서는 서류를 내줘서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서 다시 돌아오도록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더 재밌고 신기한 것은 그 학교에 잡 오프닝이 생겼다고 하는 것을 지도교수가 경미에게, 그러니까 경미의 지도교수님이 포워딩해줘서 잡 어플라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교수님을 찾아가서 저렇게 이제 잡이 됐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얘기하고 감사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도교수님을 찾아가서 다 얘기해서 어떻게 저한테 그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누가 아는 분이 계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 지도교수님이 하는 말이 나 그 학교에 아무도 몰라. 친구도 없어. 하다못해 학교에서 누구를 만난 사람도 없어. 알고 보니까 그 학교에서 사람을 찾으려고 그래픽 인테리어 디자인 하고 있는 그 교수들에게 몇 사람들의 쭉 메일을 돌린 거예요. 그 메일이 경미에게 온 거죠. 그 터키 출신 지도교수 그 분이 하는 말이 하늘의 어떤 분이 아마 너를 도왔나 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고 그런 대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그렇게 막 먹고 뭐 좋아가지고 뭐 난리가 났죠. 그래서 너 나한테 크게 써라. 이제. 그랬더니 왜요 목사님이 제 잡았는데 무슨 일을 하셨길래? 야, 너 나한테 기도 부탁했잖아. 내가 기도 안 했으면 이게 됐겠니? 제가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니? 라고 얘기했더니 경미가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재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지도교수가 그냥 할 일 없어서 그냥 포워딩 해줘서가 아니라 그런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고 부러워지시지요. 부러우면 기도하세요. 담임 목사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크게 쏘겠다고 약속을 하십시오. 세 번째로 예를 들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동체에 관한 얘기입니다. 32년 동안 돌이켜보면
아슬아슬한 상황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더군다나 유학생 교회가 32년 동안 유지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은 그냥 평범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경제가 나빠서 유학 오는 사람들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면 일본 사람들처럼 이제 여기 일본 유학생들 20명도 차 되지 않잖아요. 뭐 중국 학생들은 3,00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일본 학생들이 유학 오는 것 이제 다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유학 와서 취직하나 국내에서 공부해서 취직하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도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우리 교회가 유지되겠어요? 교회가 세우면 교회는 다 잘 되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개척합니다라는 광고는 크게 내지만 우리 교회 문 닫았습니다라는 광고하지 않아요. 사실은 미국 이민교회에서, 이민사회에서, 미국 사회에서 교회를 여는 수만큼 그 해에 교회를 닫는 교회도 참 많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이만큼 잘했기 때문에, 이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뭐 문제 없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유학생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유학생 교회가 건물을 사서 28년 동안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뭐 우리가 헌금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지요. 2005년에 이 교회를 리모델링 하면서 뭐 다리도 부러지고 다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2010년에 이 교육관을 다시 짓고 이거 다 사람이 한 것 아닌가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더라면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여기 주보에도 있었지만 이 조그만 타운에서 한인 교회가 생겼는데 우리 교회 이 건물을 사고 할 때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교회가 갈라졌을 때 재정적으로 위기가 왔을 때 IMF나 금융위기나 같은 그런 위기가 왔을 때 32년 동안 목사와 교인과 교인이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아파했을 때 왜 교회 가면 서로 교인들끼리 이렇게 싸우나요?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죠. 그런 의문들 가시죠. 왜냐하면 그만큼 사랑을 서로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서로 사랑하기에 좀 미숙해서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갈등을 수습하고 봉합하고 이겨나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계셨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셨기에 갈라진 두 교회가 한 교회만 찌그러지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한 교회가 문을 닫으면 또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두 교회가 다 찌그러지고 잘 안 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나 두 교회가 서로 이제는 교류하고 같이 성장하고 32년 동안 또는 28년 동안 같이 이 타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로교인들은 장로교인 가고 감리교회 좋아하는 사람은 감리교회 오고 성결교회 좋아하는 사람은 또 성결교회 가고 이 목사님 설교 좋아하는 사람은 저 교회 가고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꼭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32년 동안 이곳에서 우리가 살면서 유학 와서 유학 와가지고 자식 둘라면 아들 둘라면 그것처럼 참 비참한 그런 예가 없다면서요? 이제 남편 따라서 같이 이제 왔는데 유학 오는 남편 따라서 왔는데 딸도 아니고 아들 딸도 아니고 아들만 둘라면 최악이라면서요? 근데 그렇게 자식을 키우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직장을 얻고 또는 교수가 되고 영주권을 얻고 이런 모든 일들이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사고가 많고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오늘날까지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돕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어떻게든 살기는 살았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편에 계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의 삶이 불만족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달라서 꿈꿨던 것처럼 잘 되지 않았어. 그렇지만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학대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지금의 상황을 돌이켜보고 감사하려고 해보세요. 조그만 거라도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세요. 부탁하건대 제 설교 참 재미없잖아요. 그래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세요. 내 아내 참 결혼하기 전에 예뻤는데 결혼하고 나서 몇 년 지나고 애 낳고 보니까 뭐 몸매 다 부서지고 뭐 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예쁜 모습 찾아보세요. 내 남편, 와 정말 이런 남자가 어딨나 싶어서 결혼했는데 쏙갔다 하는 생각들 참 많이 드시죠? 그래도 감사할 조건들 찾아보세요. 내 자식 왜 이웃집 저집 애들만큼 저렇게 못하나 하는 생각 드시죠? 그렇지만 감사의 조건들 찾아보시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부러우신가요? 그렇다고 누워서 그냥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좋아하죠.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다 이루어지신다니까. 그러나 여기 보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경영은 누가 해야 되죠?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온다고 하는 것을 아는 자는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최선을 다하고 경영할 것을 다 하고 공부할 것, 연구할 것을 다 하고 그리고 내가 했던 그 행사를, 그 일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의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저만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장로님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권사님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그때 그 일이 어떻게 내게 이루어졌을까? 우리는 그런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운명이거나 운이거나 재수가 아니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헤쳐나갈 배짱도 없고 사람들의 눈치에 주눅이 들었을 때 우리 뭘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시지 않아서 삶이 지루하고, 하나님 내 편에 계시지 않아서 삶이 없고 의미가 없어지고, 삶이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지 않았을 때 내가 목표를 잃었다라면 그때 내가 무엇을 했을까요? 실수하고 패배했을 때, 승리해서 자만했을 때,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해서 분노감이 내 마음을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내 편이 되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우리는 뭘 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상상이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기에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 있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이렇게 유학 와서 공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에 계셔주셨기 때문에 지금 사랑의 교회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렇게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노래가 여러분들의 삶의 노래가 되고 인생의 노래가 되고 신앙의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모두 다 노래하는 사람들, 시를 쓰는 사람들, 시를 크게 사람들에게 읊어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